아니 그렇다고 고기를 끄덕끄덕하냐. 어머니 서운하게. 그 다음에 우리 태희 오늘 또 반주하는 거 보니까 와 참 와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후진들은 점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점점 그래도 그대로 계세요. 예,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중에 정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가장 잘한 일. 우리 김성애 집사님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 제가 답을 합니다. 김정식 집사님을 만난 일이다. 어제 보니까 우리 주기철 우리 목사님 오페라 하는데 온 가족들이 다 가서 우리 또 김정지 집사님이 운전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남편들은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렇게 정말 모범적으로 온 식구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랑 잘 만났다. 우리 김정지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답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야말로 또 은퇴를 앞둔 은퇴했죠.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정말 잘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 교회가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게 정말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교회를 다녔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일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제가 태어난 마을에 가서 거기 이제 집을 사서 거기서 지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집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어떤 그 교회가 이제는 이전을 해서 터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터를 사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그건 살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그렇게 마을에 교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외가의 식구들이 예수님 믿었고 그것이 정말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같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저를 이렇게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하에 부족하지만 잘 맞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1순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피데이 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자. 이런 것을 저 해피데이 할 때 그때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수성가의 복. 무슨 말일까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성공한 사람의 가정. 그 말이 신수성가의 복.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자수성가,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 자수성가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신수성가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된 복, 이게 신수성가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수성가의 복, 이것을 끝까지 잘 누려갈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영광교회 장로님이 되겠다라고 장담까지 몇 번이나 저 앞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도중 하차해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일들,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도중하차하도록. 그래서 자꾸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서 다시금 떨어져서 지금 이제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기 본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하여서 말씀들을 드렸죠. 자, 이 히브리서는 왜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이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이단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들로서 이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여기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들었던 것,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많이 들었던 그것을 어떻게 하라? 유념해라. 마음속에 다짐을 해라.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절대로 변하지 말아라. 그래 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 왜냐하면 이 세상 흘러가는 이 물길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이 많다. 그러니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을 또 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자, 우리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을 덩하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유대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덩하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다 끝까지 믿어야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흘러간 지난 이야기들을 해보면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 학생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음성도 보니까 참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 저 음성 참 좋겠다, 믿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라고 권유를 해서 시험을 쳐서 신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저는 그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나중에 합격은 했지만 가정 형편상 가지를 못하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뭐 열심히지만은 이 청년보다도 열심히 있는 청년은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만큼 믿음이 좋고 참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가라고 제가 권유 잘 안 하지만 정말 자질이 있어서 보이기도 했는데 가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총각 집사까지 되기도 했는데 아니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교회도 다니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든지 사단이 흔드는 그 일들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우리 학생들 못 믿어요. 우리 청년들 못 믿어요. 쥐면 언제 터질까, 불면 언제 날아갈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점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 참 모범을 보여서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생들 많이 안 남았어요? 중간고사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중간고사라면서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 나온 학생들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 예빈이, 지혜 설마 목사 손녀인데 변하겠어요? 그러나 몰라. 그래도 몰라. 그래서 약속해야 돼. 우리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예빈이하고 다 같이 손가락 끄고 약속이죠? 그 다음 또 다음 단계 뭡니까? 요거 가지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또 있어요? 그럼 끝입니까? 예. 코팅하고 법원에 가서 공정까지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죠? 안 변하죠? 예.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히브리서에는 많은 이단들이 유혹을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본 이단들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천사 숭배라 그랬죠.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날 천사 숭배 같은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에 우리 교회 잠시 다녔던 분 중에 그 남편이 전에 신천지의 책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다녔습니다. 뭐 초신자에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아닌 염광교회에 다니는 열심히 있는 어떤 집사님과 재혼을 해서 남편이 다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재혼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여를 했던 사람이 와, 저 목사 재혼 주례 잘한다 라고 재혼 주례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칭찬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주례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례는 잘했는데 그분이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분은 나중에 영광교회 교회 장로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과 그 교회가 그 교회도 신천지로 넘어가고 그 장로님 된 분도 또 그 다음에 아내도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진해 책임자, 신천지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에도 뭐 몇 번 했죠. 왜냐하면 그 교회 이름과 우리 교회 이름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영광교회, 우리는 영광교회. 그 다음에 그 교회는 태백동 동사무소 옆에 있고 우리 교회는 풍호동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동사무소 옆에 있는 영광교회는 신천지 교회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들에서 광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책임자들 제가 주례까지 했잖아요. 그 여자분은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 교회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참 사람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김문옥 장로님 뒤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김한태 장로님도 믿을 수 없어요. 김정식 집사님도 믿을 수 없어요. 저 박욱분 집사님 믿습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뭐 이단의 유혹이든지 세계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의 환경적인 유혹이든지 히브리 교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복사까지 하시고 코팅까지 하시고 공증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수성가의 복을,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의 가정, 이것이 나의 어떤 대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물결이, 강한 물결이 이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신앙생활, 힘찬 승리의 신앙생활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에 우리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로 때로는 현혹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